할렐루야. 이제 폭염더위가 다 가서 좀 시원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시원해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시원해버리네요. 네. 계절이 금방금방 동전 앞뒤 바뀌듯이 그리 바뀌어버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지구의 역사 2018년, 내년 2019년 바뀌지만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하루아침에 싹 걷어버리고 우리로 시원한 예수 안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더 아름다운 행복의 나라 분명히 다가오게 될 거예요. 네. 그때는 우리 성경에 예언한 바와 같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소망 가지고 날씨의 폭염은 지나갔지만 아직도 여전한 영적 폭염의 더위,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으니 인내를 가지고 날마다 말씀의 선풍기를 맞으며 소망의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갈릴리 가나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뭘 만들었다고요?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조그마한 언덕마을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 언덕이 있어요. 마을이 조그마해요. 밑에서 자동차 S자 코스 타고 올라가면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조그마한 마을인데 뭐 지금도 보면 조그마한 마을인데 옛날 2000년 전의 마을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보게 되고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첫 표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서 제일 먼저 이적기적 표적을 행하시기 뭐라고요? 물론 어디에서요? 갈릴리 가나에서. 그래서 오늘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 말입니다. 뭐든지 처음 한 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첫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 이적, 기적 뭐 이런 말씀 있죠. 그 표적은 뭐냐 하면은 사인이라고 얘기입니다. 사인이란 다른 말로 하면은 맛보기라고 그러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맛보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적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징 속에 들어가 보면 큰 어마어마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겉으로 드러난 건 상징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엄청난 사실적인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표적이에요, 표적. 뭐지,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뭐 손님들 기쁘기만 할 일이지 뭐 다른 게 뭐 있어. 그렇지만은 그 의미 안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사실이 있다는 것이 표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초상집에 했어요? 잔치집에 했다고요? 잔치집에 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잔치집에 와서 표적을 행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다시금 전에 맛보지 못하던 그 기쁨을 주신 것은 뭘 의미하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생활을 하나님 아들과 우리와의 결혼 혼인잔치로 표시를 드러드러 해놨어요.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10처녀들이 한 신랑을 기다리는 내용이 나와요. 신랑은 옛날에는 유대 나라 사람들 잔치는 밤늦게 했어요. 늦게 했기 때문에 신랑이 또 늦게 신부집에 오는, 신부집에 와가지고 잔치하는 거예요, 가래로. 그래서 우인 대표들이, 신부의 친구들이 다 나가서 맞이합니다. 오기 전에 벌써 저 바깥에 나가가지고 덤불을 들고 멀리 오는 신랑을 미리 맞이해가지고 집으로 인도해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볼 때에 예수 믿는 생활은 세상적으로 비하면
하나님의 아들하고 교회하고 결혼하는 거구나. 다시 말하자면 잔치집이구나. 종례는 잔치집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우리 신부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봤는데 뭘로 봤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름다운 황금집으로 된 그 집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모습으로 사도 요한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단장하고 준비하고 꾸민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결혼하는 신부는 샌드레스 입고요. 꽃을 하나 꼭 아름다우면 참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래서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그 영원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만나서 교회가 영생을 누리는 그 세계는 하늘에 내려온 황금 보석집하고 얼마나 닮았는지 그 아름다운 말을 표현도 못해요. 예. 12기초수로 쳤는데 얼마나 반듯한 나라인지 바로 그걸 이제 눈으로 보는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요, 이제 앞으로 놀라운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다가올 거예요. 예. 그걸 성경에는 여러 번 얘기합니다. 혼인잔치.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는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우리 종례는 해피엔딩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릴 것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혼인잔치의 그 최고의 중심은 뭐냐?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예. 잔치집은 여러분 기쁘잖아요. 예. 그것처럼 혼인잔치 참 기쁨입니다. 이게 혼인잔치의 의미가 기쁨이 기쁨, 즐거움. 그래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넘치는 세계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이야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고 여러 가지 수고로운 일들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 새벽마다 성경을 봅니다. 새벽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세상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바깥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평화하라. 얼마나 기쁨이,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뭐가 기뻐요, 그런데. 예? 근데 예수님의 신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천국 안 가도 이미 천국 들어온 거예요. 왜? 천국의 그림자가 내 속에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꼭 천국 가야 천국 가는 줄 알지만은 성경을 보면 천국은 이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천당 가기 전에 천당이 우리 속에 돌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못 믿어요? 성경을 믿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천국 잔치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근데 우리는 그게 천국 잔치인지 뭔지 몰라요. 아직도. 우리 여기서 좀 눈을 좀 뜨고 예수 믿는 즐거움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충실히 봅시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에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잔치하면은 뭘 보내요? 청첩장 보내잖아요. 청첩장 누구한테 보냅니까? 그 잔치집에 관계되는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맞죠? 다 연관되는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연관 안 들어서 왜 보내요? 옛날에도요, 예수님 그 당시에도 반드시 혼례집에 상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청함을 봐요. 왜? 청해놔야 손님 얼마 온다, 음식 어떻게 준비한다, 딱 이렇게 나와야지. 덮어놓고 다 오세요. 그러면 음식 모자라면 어떻게 될 거야? 이거 잔치집 초상집 되는 거지, 잘못하면.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 인간이 사는 곳은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땐 계산이 있어요. 우리 집이 잔치하는데 손님 몇 올 것인가 미리 딱 정해놓습니다. 정해놓고 이만한 손님이 오면 이만한 음식을 준비해야 돼요. 딱 그래놓고 한치도 오차 없도록 잔치가 끝나면 기뻐야 되는데
아이고 그놈의 잔치 개잔치다 하고 말이요 돌아서서 욕하고 말이죠. 지금 갔더니 막 그냥 포도주도 한잔 안 주더라 하고 밥도 못 먹고 오는 잔치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다 준비를 해가지고 하잖아요. 예? 요즘 영어라 뭐 청소받도 안 가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엔 처음 썼습니다. 예? 그래서 하는데 그런 이가 정체 없었는데 청함을 받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하필 떨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가가 많이 마셔버렸는지, 예? 뭐 좀 준비를 덜 했는지 모르지만 포도주 모자란 거예요. 예? 어디서 떨어지면 모르지만, 그리고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지면 모든 게 올 수도 마치 여러분 전기가 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에어컨 돌아가고 전기가 밝으니까 이렇지만, 이 전기가 갑자기 휴전돼 버렸어요. 이게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런 거라니까. 갑자기 즐겁다가 툭 즐거움이 올 수도 없대버려요. 떨어졌다 말이면 떨어졌어. 예.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요, 반드시 떨어집니다. 내 생명 여러분, 100살, 200살 살 것 같지요? 아니요. 딱 떨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떨어질 때 이건 다 알지. 아는데도 우리는 마치 그걸 아닌 것처럼 하고 살아있는 게 우리의 착각이라고 합니다. 떨어져요. 사람에게는 살다 보면 다 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갑자기 건강했는데 아이고 어쩌다가 막 그냥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어제는 건강했는데 오늘 병이 들어가지고 입원해가지고 말이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어제는 건강하게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반신두부가 돼가지고 오랫도록 인생 고통 겪는 게 얼마나 많아요. 살다가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우리에게 일 생기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여러분 당황하겠어 주인이. 그래서 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여기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여러분 이 잔치집은 예수님의 집도 아니고 어머니의 집도 아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가나 잔치는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의 가까운 친척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적극적으로 앞치마 눌러매고 일을 한다고 해요. 그게.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여러분 주인이 자기들끼리 얘기해야지. 연회장 얘기하더니 그래 해야지.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것도 예수님한테 얘기할 건 뭐가 있어요? 포도주 떨어지면 주인한테 얘기하는 얘기지. 예수님 뭐 포도주 싸매고 다닙니까? 왜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예?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도 그랬습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위기라고 하는 것이 다가와요. 예. 위기가 다가올 때는 위기는 세상말로 또 다른 하나의 기회라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예수님 주신 포도주를 맛봤지.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갈릴리 가나집에 포도주 안 떨어졌다. 안 떨어져서 마실 때까지 인간이 만드는 포도주 즐기고 마시고 끝나는 거예요. 떨어졌으니까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를 마셨다 이게요. 그래 그거 볼 때 우리 인간은 때로는 위기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지만 그 위기 잘만 하면 기회가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은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인간 세상이 기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 때문에 기뻐요. 근데 사람은 몰라 그렇지요. 그 눈만 뜨면은 우리 인생의 절망 속에도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몰라 그렇지요. 그 눈만 뜨면은 인간의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본다니까 몰라 그렇지요. 인간의 지옥 생활 속에서도 눈만 뜨면 천국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몰라 그렇죠. 세상 사람은 다 모릅니다. 왜?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오늘 세상의 현실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웃의 주변에 있는 사람 예수 믿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100번 얘기해보세요.
당신들은 잘 믿어. 듣지도 않고 나갔어요. 그래서 믿음은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널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은혜야.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도매금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예. 이런 사실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를 맛봤지. 그게 여러분 기회가 아니겠어요? 그 기회를 연결시켜주는 분이 계셨으니 예수님 모친 마리아였어요. 근데 왜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이 포도주 얘기했을까? 그거 참 이상해요.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예. 그 얘기하려고 연회장한테 주인한테 얘기해야지 왜 그걸 예수님한테 얘기했을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탄생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내 몸에서 난 아들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위기가 다가왔을 때는 여러분들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내보다 잘난 사람은 부탁하잖아요. 내보다 좀 나은 사람한테 부탁하잖아요. 좀 저 기간이 끈이 있는 그런 사람들 좀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위기 때는 언제나 부탁해야 할 분을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아이고 그런 시시한 것도 부탁하나?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예수님께 얘기하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인생의 근본 모든 문제는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활 속에서 떨어지는 위기를 만났거든 엉뚱한 인간적인 방법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 위하여 피 흘리신 그분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신 그분이 어찌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 피 흘리신 그분은 피만 흘리고 가세요. 그냥 내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내 생활 속에 필요하면 주님 가면 요거 우리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알아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느냐?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이 포도주가 없다 그러는 게 4절의 소리내 읽어봅시다. 4절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처음 이 대답을 듣고 첫 마디가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여자여, 여러분 자녀가 얘야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어머니한테 여자여 어찌 그걸 나에게 시키느냐? 엄마가 그때부터 정신이 병원 가가지고 두렵고 떨려가지고 벌벌벌 야 정신이 이상해졌어. 정말 미쳐버릴 거야. 왜 예수님이 모친한테 여자여라고 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모친에게 여자여라고 한 사람 딱 두 분 나와요. 오늘 여기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여자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 그러면 평소에 예수님 어머니 볼 때 평소에 집에서도 여자요 밥 주세요, 여자요 잠시 갔다 올게요, 그랬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부르는 그 순간의 호칭은 굉장한 표적이에요.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의미가 있어.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나온 육신을 입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일을 하러 오셨어요? 마리아의 아들 되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중한 표적이 될 만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간에게 얘기하는 그 호칭을 쓴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요. 그 순간에는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걸 나의 주님 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지, 갑자기 들었다면 마리아가 아마 까마르쳤을 거야. 예? 마리아가 이해가 하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는 내 몸에 난 아들이지만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마리아는 옛날 천사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이런 문제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중요한 공적인 일에서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나는 사명을 위해서 왔다. 주님은 늘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위기도 있겠지요. 고난도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도 내 혼자만 겪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 나를 낳은 어머니, 아버지의 우리는 자녀로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 새롭게 난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공적인 신앙의식. 자, 쉬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러게 예수님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바로 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예수님은 공적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건 무슨 관계가 있나 말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포도주 만들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안전하게 일으키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너희들 떡 먹기 위해서 배불리고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낫게 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로 하여금 억만지악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십자가의 죽음, 아직도 나에게는 3년이라는 기간이 더 남아있어.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성경은 어려운 거예요. 누구나 읽고 구원할 수가 있지만요, 성경은 육신의 안목으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 들려오게 되어 있어요. 예. 이러한 주님의 안목이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열어주셔야 돼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의 때가 아닌데 포도주 만들어가고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요청한 상관없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야. 상관없는 일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환경 속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 고난, 내 아픔, 내 어두움, 괴로움, 이거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두움 속에서 빛을 나타나게 하시는 우리 주, 고난 속에서도 고치시는 하나님, 병듦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상관없는 바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뭐 포도주 떨어지는 잔치집에서 하나님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낸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해놓고 딱 그 소리를 마리아가 듣고, 마리아가 눈치가 빠른 여인이에요. 내 아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종들 불러다가 여러분들 저 아들이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무엇이라고 얘기하든 다 그대로 해. 토 붙이지 마. 그 말대꾸도 하지 말고 토 붙이지 마. 그대로 해. 그러면 그분의 뜻이 나타날 거야. 이렇게 주의를 시키는 거예요. 종들에게.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이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7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포도주를 만드는 항아리는 사람들이 손 씻는 그거 통이에요. 예. 물단지예요. 예. 그러니까 높이가 한 80cm 정도 되는, 우리말로 하면 단지입니다. 단지. 항아리 이런 단지예요. 그래서 한 6개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잔치집에 오면은 그걸 떠다가 손발을 씻고 식사 자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끓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6개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뭐라고 했냐면,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종들이 그걸, 여러분, 머리가 조금 푸득 돌아가는 종들은 그거 토를 붙여야 돼요. 아니, 물 왜 다시 채우라 그러면 손님 다 오고 지금 갈 판인데, 예. 손님 오는 사람을 씻어야지. 근데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 종들이 두 소리 안 하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죠. 그 물 채우는 항아리가 포도주 된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들이 그냥 무조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 참 우리가 이런 신앙이 얼마나 참 좋은 신앙인지 모릅니다. 내가 계산 두드려 보니까 그건 아니요. 할 때는 우리가 주님 잘 순종 안 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주님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닌데 이거 전혀 아닌데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귀중하게 보신다는 걸 성경을 보면 우리 알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계산해보고 이해가 되면은 아멘 하세요. 한번 물어봐야지.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지 마라. 그러면 이해 안 돼도 아멘 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물으면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대부분요. 예, 아멘. 이해가 안 되면 아멘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대체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독사한테 물려, 뱀한테 물려, 뱀 물려서 노뱀을 쳐다보세요. 그러면요,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탁 돌아서서 웃기고 있다 진짜. 산에서 나무 무슨 그래 약초를 캐다가 좀 다리 먹던지 하면 그 이해가 되는데, 노뱀만들을 쳐다보면 맨날 며칠 고생하니 죽을 판 아니고 낫는다? 말도 안 되지 그거. 그래서 성경 기록 안 했지만 그걸 안 보고 말도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안 보고 다 죽었을 거야. 그런데 사실은 좀 멍한 사람은 다 나왔을 거예요. 예. 저처럼 멍한 사람은 가가지고 난다 하더라. 다 나와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좀 멍해요. 예.
왜? 안 보고 믿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영생 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그러게 뭘 믿는데? 내가 봐. 몰라 그냥 아멘. 믿는 게 바로 그런 게 믿음이에요. 예. 믿음은 안 보이지만 못 만졌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통에 물 채워라 그러면 통에 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에 물 채우는. 그런데 또 더 웃기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통에 물 그 연회장에 갖다 드려라 그럽니다. 이게 뭐야 이거? 포도주 된 거를 갖다 드리라가 아닙니다. 통에 물, 그 물통 들어있는 걸 그걸 연회장 갖다 드리라고. 그럼 또 무거운 걸 둘이 또 들었네. 갖다 드리라고. 그래 연회장 그거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들이 정신이 이 말로 가져왔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아마 종들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갖다 드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두 소리 안 하고 두세 사람은 끙끙 들어서 갖다 드렸으니 연회장 앞에 또 놓으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어려운 거 이런 겁니다. 에? 주님 믿습니다 하고 푹 나타나면요 그거 참 좋은데 믿습니다 했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 믿을 수가 없네. 믿습니다 했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뛰어들어 버리면 주님께서 이적을 다 일으키시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 그런 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성경에. 예.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예.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어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 문둥병 환자들이 너희들 저 제사장들이 가서 몸나은 것을 너희들이 금지를 받아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거? 몸 나아야. 옛날에는 문둥병자들이 자기가 깨끗하게 나아야 제사장에 가가지고 확인 증서를 받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몸 보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아마 마음이 삐딱한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우리 문둥병인데 제사장에 가다니 이게 말도 안 되잖아. 지금 우리 동네도 못 들어가고 여기 숨어 사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다면 기적이 못 일어났을 거야. 근데 성경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가다가 나으니라 이런 말씀 나와요. 문둥병을 입고 갔어요. 분명히 문둥병이야. 근데 가다가 나으니라. 이런 게 성경에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세요.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요. 하다가 나타난 거예요. 예. 38년 된 안전매기도 그렇고 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떡 그래. 오른손 손을 펴라 그러니까 펴니까 나와요. 근데 펴라 그랬는데 이러는데 어떻게 펴니까 주님? 주님께서 쭉 당겨줘서야 이게 펴지지. 어떻게 펴라 한다고 펴니까? 근데 예수님 펴라 그러니까 펴버린 거예요. 묘한 믿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처음에 믿었으면 끝까지도 믿어야 돼요. 처음은 믿었어. 그런데 문둥병을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이야? 에이 안 돼. 이러면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 여러분 안 보고 믿는 거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는 안 보고도 피 흘릴 수 있다는 사실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하셨다는 여러분 믿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믿죠? 그럼 다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 그러면 그거는 못해요. 믿는다며. 그래도 죽으라는 건 아닌데 그러면 반이야 반.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어도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진단하면 그렇게 나와요. 예. 주님 자존심 상하는 건 안 돼. 내 힘든 건 안 돼. 주님 내 손해 나는 건 안 돼. 안 돼 하는 거 다 빼고 내 좋은 것만 다 하면 그거는 순종하죠. 요거는 순종하죠. 예? 그건 다 하겠습니다. 그걸 두 개 다 합치고 보면 반반이라. 좋은 거는 아멘, 안 좋은 거는 노멘. 이래놓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오늘 여러분 종들은 그랬단 말입니다.
하니까 포도주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왔는지 몰라.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리고 연회장 신랑을 불러야 얘기해. 신랑이 이리 오세요. 당신 집은 정말 대단하네요. 보통은 처음에는 좋은 거 줘요. 좋은 거 주다가 조금 취했다 싶으면 안 좋은 포도주를 막 내는 거야. 싸구리 내는 거야. 보통 그러는데, 당신 집은 도대체 처음에는 별로 안 좋은 거 냈다가 나중에 더 좋은 거 내는 건 뭐야, 이거? 포도주 맛이 훨씬 좋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 뭐 긴 말할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삶의 결론은요, 가면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완전해가지고 또 놀라운 평화와 사랑과 기쁨, 즐거움이 완성될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 별로 맛도 없는 포도주 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 믿고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요. 소망이 있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니까 그래 하긴 하는데 별로 맛없어 포도주가. 그런데 주님께서 주실 때는 그 포도주는 어디서 나왔나 도대체. 이 진정한 예수의 포도주 맛이 천국 갔으만 맛보는 게 아니요 삶 속에서도 맛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맛보면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우리의 환경과 삶의 현장이 어렵고 힘들어도 가슴 속에 내려오는 이 평화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늘의 포도주를 진짜 맛본 사람이란 말입니다. 맛본 사람이에요. 이런 맛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런 포도주의 맛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 위해서 산다고 하다가 때로는 이 포도주 또 끊어져 버려요. 왜 잔치집에 포도주가 끊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왜 믿음의 기쁨, 믿음의 평안이 때로는 두절이 되어버립니까?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때마다 우리 누구를 구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포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맛있는 하늘의 포도주다. 예수님이 포도주예요. 예수님 진정한 포도주 맛보며 이런 말 있는 거 왜 진정 안 내놓고 내놓니?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으면 내가 왜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진정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질질 걷다가 이제 와서 예수님을 은혜를 알았어. 알고 보니까 내 몸도 늙고 병도 들어 이제 봉사하고 싶어도 못해. 주님 갈게요. 이러면 때는 늦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 시간이라도 더 단축되기 전에 예수님의 포도주를 맛보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가 두들될 때는 주님의 포도주를 맛볼 수 있는 기회란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 맛도 없는 포도주 맛있다고 맨날 그것만 가지고 있다가는 주님의 진정한 달콤한 포도주는 영원히 맛볼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위기의식을 알아서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는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연결시켜서 하늘의 포도주를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천국 가기 전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안에서 항상 이 포도주를 옆에 모셔놓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